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2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전도자에게 약속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복을 약속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알았으니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전도자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0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첫 번째, 복음을 위하여 버리면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몇 배나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버려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버리지 않으면 100배의 복을 받지 못하겠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버리라고 합니다. 뭘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거, 살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어떤 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 다 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요 진짜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버리지 마세요. 다 버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버리면 무엇을 갖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버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1번으로 두고 있었다면,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게 2번이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조를 바꿔서 2번에 있던 걸 1번으로 옮기고 1번을 2번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1번이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게 1번이 돼야 돼요. 그러면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말씀한 거예요. 복음 우선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복음 외의 것들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지금은 박해를 받을지라도 장차 잃어버린 것에, 버린 것에 100배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한번 제대로 정했더니 하나님이 몇 배의 복을 주셨다? 100배.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있으세요. 왜 버려요? 우선순위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렇다면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나름 잘한 것 같은데 100배의 복을 못 받았다. 우선순위가, 정리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이 전도와 영혼 살리는 일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100배의 복이 아직 안 온 거죠. 이 100배의 복 받으세요. 이 우선순위 정하세요. 그런데 내세에서 100배나 받아요? 금세에 받아요? 금세, 현세에서 100배 받습니다. 나중에 정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 받고 가는 거예요. 전도를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 우선순위로 100배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무엇을 한 사람?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100배를 먼저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구원 받았어도. 아이들이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그 놀이동산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심지어 몇 시간씩 기다립니다. 정말 그래요. 몇 시간씩 기다려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릴 때 그 누구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놀이기구를 타게 된다면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다 같이 말씀 듣고 하는데 100배를 누가 더 받았어. 그러면 더 기쁘겠죠.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으면요, 남들보다 몇십 년을 빨리 가는 거예요. 남들이 몇십 년 벌어도 그거 모을까 말까 한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왕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면 이게 포인트를 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어디에서 복을 많이 주시나, 이런 거를 포인트를 좀 공략을 하시면 좋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벌이라는 것은 전도의 우선순위 두라는 거죠. 전도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우선순위 두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에 우선순위 두면요, 세상에서 손해보기가 쉽습니다. 손해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핍박을 감수해야 됩니다. 실제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주님은 전도자에게 100배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까지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전도라면 100배의 복을 받지만 핍박도 강력하게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핍박은 복된 고난이다. 복이 되는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신약성경 있잖아요. 구약성경 말고. 이 신약성경의 누가복음을 특히 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 유명한 부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예요. 근데 두 사람의 부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한 부자는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늘날도요,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두 명의 부자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어떤 부자가 있냐면 의로운 부자가 있습니다. 이 의로운 부자는 선한 부자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부터 30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읽었던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근데 여기는 100배가 아니라 여러 배라고 나오네요. 근데 같은 말씀 하신 거예요. 여러 배가 100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보면 겹치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이게 좀 겹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부자 관원이에요. 관원이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막 공무원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권세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도 많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에요. 명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18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자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구원만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받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절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10계명이죠. 10계명을 너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거는요, 이 사람 전문 과목이에요. 이 사람 전공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악한 부자예요, 착한 부자예요? 착한 부자. 나쁜 짓 안 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모은 게 어떤 착취하거나 축적하거나 몰래 속이고 이렇게 재물을 얻은 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착한 일 한 사람이에요. 이런 부자는 세상에서 칭찬받죠. 이 사람 세금 띄어먹은 적도 없어요. 올바른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올바른 부자가 많아요? 좀 이상한 방법으로 부자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러죠. 정직하면 못 산다고, 거짓말해야 잘 산다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10계명을 철저히 지켰다고 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런 부자가 나오는데 또 한 명의 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자는요, 악한 부자입니다. 의로운 부자가 아니라 불의한 부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까 의로운 부자가 있었습니다. 선한 부자. 근데 이번에는 삭개오라는 악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는 의로운 부자, 선한 부자, 그 다음 장에 악한 부자, 불의한 부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누가복음 18장과 19절에 연결해서 주님이 기록하시면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동시에 등장한다니까요. 18장에는 착한 부자, 19장에는 악한 부자.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의로운 부자, 착한 부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너 어려서부터 10계명 다 잘 지켜서 알겠다, 잘했다.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다?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게 해줄게. 그 사람이 뭐래요?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였던 거로 뭐했다? 근심했다.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왔어요. 지금까지도 안 옵니다. 이 사람은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이 사람은 구원을 포기한 거예요. 영생을 얻으러 예수님께 왔는데 영생 준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재산을 나눠주고 오면 영생 줄 거라는데 안 들은 거예요. 말을. 예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갔겠죠? 구원 못 받은 부자예요. 그래서 그런데 신기합니다. 의로운 부자, 착한 부자는 오히려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악한 부자 삭개오가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재판장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딱딱딱 두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두드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의로운 부자, 착한 부자는 오히려 근심하고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구원도 못 받고, 이렇게 악한 부자. 여러분,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 돈 갈취한 사람이에요. 세금을 적당히 걷어야 되는데 왕창 걷어갖고 로마에는 일정 주고 나머지 자기가 다 착복한 사람이에요. 부정비리 엄청난 사람이 이 사람. 그 동네 모든 사람이 욕을 했어요, 삭개오를. 근데 오히려 삭개오한테 그럽니다.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착한 부자는 지옥 가고 악한 부자는 천국 갔네? 뭔 성경에 이런 게 다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선한 부자와 악한 부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차이점이 있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선한 부자는 의로운 부자였죠? 의로운 부자였던 이 부자 관원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삭개오는 악한 부자는 십계명 잘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오히려 죄 많이 졌다. 오히려 나쁜 죄만 일삼았다. 그런데 악한 부자 삭개오 있죠.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찾아보니까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인데 하는 짓은 나쁜 짓을 했던 거야. 나쁜 짓을 일삼았던 거야. 죄만 졌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의로운 삶이 아닌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살았어요. 삭개오는 악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뭐예요? 삭개오 이름은 의인이란 뜻이에요. 의인, 순전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의로운 부자와 악한 부자의 차이점이 또 뭐가 있냐면,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2절 읽어보세요. 같이. 누가복음 1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자, 의로운 부자, 착한 부자는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었죠. 어떤 말씀?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라. 얘기 들었죠. 이거는 예수님께 권면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권면의 말씀을 했다는 건 그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권면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결국 안 하고 근심하며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착한 부자, 의로운 부자에게는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 있죠. 악한 부자에게는 예수님이 한마디 권면의 말씀을 안 했습니다. 안 합니다. 안 했어요. 삭개오야, 넌 이렇게 해라. 네가 지은 죄가 뭔지 넌 낱낱이 고백해라. 네가 지은 죄가 뭔지 나한테 다 도설해라. 다 얘기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놈, 네가 지은 죄를 알고 있느냐? 너 가난한 사람에게 네 재산을 다 나눠주고 와라.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삭개오한테는 안 합니다. 원래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악한 부자한테 그런 말을 하시고 착한 부자는 그런 말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선한 부자, 의로운 부자한테는 권면을 하고 악한 부자한테는 말도 안 해. 그냥 내려와. 내가 오늘 너랑 같이 지내야 되겠다. 이 말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삭개오는요 한마디 권면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삭개오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삭개오는 권면이 아닌 구원을 선언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운 부자, 선한 부자는요 구원을 선언받지 못하고 권면을 들은 거예요. 이게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죠? 우리 구원받을 때 주님이 권면하셨어요? 너 지은 죄 나한테 낱낱이 고백해. 다 여기다 써. 이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죠?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죠. 선언이에요, 선언.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의인이라 하겠다,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선언. 그런데 삭개오도 선언이에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런데 이 의로운 부자,
이 착한 부자는요, 선언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너 아직 부족한 게 있어. 너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와. 여러분,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있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언을 받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있죠? 율법주의자들은 권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요. 왜? 부족한 게 많아 보여. 계속 이렇게. 나중에 하다가 포기해버려. 그러다가 교회 떠나는 거라니까요.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근데 택함 받은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권면을 들을까요? 선언을 들을까요? 선언. 넌 오늘부터 의인이다. 이 선언을 듣는 거예요. 이 선언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택함 받지 못했거나 율법주의자들은 선언이 안 믿어져. 항상 권면이 들려요. 자꾸만. 뭐 해라, 이렇게 해라, 부족한 게 있다, 더 해라.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에요. 착한 부자랑 악한 부자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악해도 돼요. 죄인이어도 돼요. 왜? 예수님의 선언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착한 부자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선언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을 이 삭개오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선언이죠. 삭개오는 권면을 받지 않았어요.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부자는 말씀으로 권면을 받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와라. 이런 말을 삭개오는 듣지 않았는데 이 착한 부자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근심해서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의로운 부자는요, 선한 부자는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처음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에요.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한 60% 했는데 십계명 지키고 40% 모자른 것 같으니까 자기가 뭘 더하면 자기가 100%를 채워서 천국 가겠습니까? 요거 물어보러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를 믿을 생각이 아니라 뭘 하려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조언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 받으러 왔으니까 조언을 듣지. 예수님한테 권면을 들은 거지.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선언을 들으셔야 돼요. 선언, 약속. 근데 자꾸 권면을 들으면 안 돼요. 권면으로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리면 내가 신앙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자꾸 그렇게 들으면 내가 율법주의일 수도 있어요. 자꾸 그렇게 들리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의로운 부자, 이 선한 부자는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지금껏 했던 일을 되풀이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는 거죠. 선행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는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걸 볼 때 그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는 율법의 조항에 충실했던 거예요. 그 조항,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해.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해. 그 조항에만 충실한 거예요. 그는. 그런데 그는요, 재물을 인하여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너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주고 와라 했는데 그는 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부자였던 거로 근심이 많았죠. 부자 관원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버렸습니다. 그는 재물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뭘 말씀하세요? 집이나 전토와 어미나 자식이나 아비나 다 뭐 하래요? 버리라고 했죠. 근데 그는 버렸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근심해서 갔어요? 근심해서 갔어요. 주님 말씀이랑 반대로 했습니다. 그는 버리지 못했어요.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구원의 복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약속을 버렸어요. 그는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부자 관원은 누구를 말하냐면 선한 일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부자 관원은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부자 관원이 10계명은 지켰다고 했죠. 그런데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거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옛계명이잖아요. 이건 옛계명이에요, 새계명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것? 새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 중에도 이거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건 기본으로 지켜요. 여러분, 여기 살인하신 분 있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옛 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옛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새 계명? 살인할 정도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뭐해라?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베풀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은 기본적인 것만 하고 와서 예수님한테 막 자랑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아이, 나도 자랑하고 싶어. 우리 성도들도 다 지켰어. 아니, 불교 다니는 사람도 다 지켜. 불교 다니는 사람도 선행해. 우리보다 더 착해. 더 좋은 일 많이 해. 그럼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겠네. 불교 다니는 사람이 10계명 더 잘 지켜요. 10계명이 뭔지도 모르는데도 잘 지킨다니까. 살인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아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는 것은 옛계명이 아닙니다. 새계명입니다. 새계명은 형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부자 관원은 어려서부터 옛계명,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새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왜 새계명을 못 지킨다? 그가 뭘 못 받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는데 뭘 새계명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옛계명에 해당된 사람이지. 이 부자 관원은요, 구원받지 못했으니 새계명을 지킬 수조차 없는 사람인 거예요. 부자 관원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것은 옛계명입니다.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며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은요, 이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심지어 불신자 중에도 간음 안 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 정도 수준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부자 관원에게 형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사랑해 주라는 새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 나눠주고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부자 관원은 새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 관원이 주님께서 하신 권면의 말씀에 근심했던 이유가 또 있어요.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지만 그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 있죠. 이 재물이나 갖고 있는 거, 이것을 그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부가 주는 풍요와 안락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영생은 얻고 싶은데 세상의 것을 버리기,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가져가고 싶었던 거예요. 영생도 얻고 세상에 있는 것도 같이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버리면 100배나 받는다고, 버리면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그는 버리지 않고 100배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버리면 100배나 받을 수 있는데, 영생도 받을 수 있는데 그는 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 관원은요, 예수님과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주님이
네가 갖고 있는 걸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만약에 그가 주님과 복음의 우선순위가 있던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주고 따라왔겠죠.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마음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의 우선순위 1번은 뭐예요? 사실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러 왔지만 1번이 뭐냐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2번이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내 능력일 수도 있고 내가 뭐 좋아하는 게 있어. 주님을 그것 때문에 우선순위 밀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1번인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구원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이 아주 어려운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랑 같이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같이. 안 된다니까요. 놔야 돼요. 그걸 놔야 구원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놓기 싫은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내 고집일 수도 있고. 이 부자 관원한테는 뭐였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물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환경, 이걸 놓기 싫은 거예요. 미쳤다고 주님을 쫓아다녀요. 그게 다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편하게 살면서 구원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과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교인은요, 교회를 다녀도 근심합니다. 그 근심이 심해지면 결국 떠나게 될 수도 있어요. 에이, 그냥 세상으로 가버려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1번으로 두고 있는 거 그걸 위해서 가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는 말씀은 버리라는 거잖아요. 버리면 받는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나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현재 갖고 있는 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 거예요. 그는.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께 오라고 하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해.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근심하더라. 마음이 상할 정도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심각한 내적 갈등으로 슬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부자 관원은요,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부자 관원 같은 부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그 사람은 재물 때문에 고민이 돼서 주님께 못 왔잖아요. 우선순위가 재물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도 부자 많아요. 무슨 부자? 어떤 부자입니까? 건강의 부자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교회 안 와요. 건강 때문에. 내 건강 챙기려고 막 운동하고. 건강이 부자예요. 그 사람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해. 본인 지금 건강해. 나이에 비해서 건강해. 그러니까 교회 나갈 필요도 없어.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우선순위 둘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뭐가 1번이에요? 그 사람한테 건강이 1번이에요. 요즘 TV 보세요. 건강해졌다고 아주 난리치고 막 간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TV에서 막 인터뷰하고 난 이거 먹어서 건강해졌습니다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건강이 1번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건강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도 뭐다? 부자다. 부자 관원입니다. 이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런 사람은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건강의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예나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부자입니다. 그 명예나 권력이 예수님보다 1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도 명예나 권력을 쓰려고 그래요. 여기 와서도. 교회 왔는데도 그걸 사용하려고 그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녀. 인맥 때문에 그거 하려고.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려워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명예나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입니다. 단순히 물질만 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무엇인가 누리는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게 1번인 거예요. 내가 게임이 1번인 사람이 있어. 게임하고 노는 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그게 1번이에요. 그거 부자라니까요. 그게. 어떤 사람은 사람이 부자야. 왜 이렇게 친구가 많아? 친구 만나러 다니다가 교회를 못 다녀. 예배를 못 드려. 말씀을 못 들어. 얼마나 친구 만나서 수다 떠드냐고. 놀러 다니느냐고. 어떤 사람 여행이 부자야. 여행 다니냐고. 뭔가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거, 그게 부자입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예수님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1번에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부자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선상에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보다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선상에 두고,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 고민해. 항상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은 동일선상이 아니에요. 고민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 자꾸 고민되는 사람, 부자입니다. 이건 부자예요. 내가 뭔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그거 버리기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자꾸.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마음을 품은 사람,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는요, 결국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한 사람은 다 부자입니다. 그 사람 다 부자예요. 목사님, 전 가난한데요. 말씀드릴게요. 부자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했다면 그 사람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예요. 예수님은요,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4절 읽어봅니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기 무슨 말씀이 나와요? 비유가 나오죠. 약대, 낙타 있잖아요. 낙타가 바늘귀가 얼마나요, 여러분? 바늘귀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거기 낙타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낙타가 바늘구멍 거기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것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사실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불가능하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차라리 약대를 바늘귀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게 차라리 더 가능성이 높다. 뭐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우니까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해가 지면 성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한 상황에, 전쟁이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곽의 정문 위에 별도의 작은 쪽문을 만들어 놓는데 이 문을 바늘귀라고 합니다. 그 문이 있어요. 실제 바늘귀라고 쪽문. 이것은 매우 좁은 문이어서 한 사람이 간신히 통과하는 문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간신히 통과해야 돼요. 한 사람이. 그런데 그 문에 해가 지니까 성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해서 간신히 들어가는데 낙타는 크잖아요. 이걸 들어가게 하려고 하니까 쉬워요,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꾸겨 넣으면 들어가긴 해. 꾸겨 넣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진짜 바늘구멍에 낙타를 넣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바늘귀 같은 그 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에 낙타를 우겨 넣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사실 그것도 어렵거든요. 낙타를 넣으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것보다는 쉽다. 한마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못한 자는 천국문에 들어가기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불의한 부자, 악한 부자 삭개오는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까 의로운 부자, 선한 부자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기가 뭐만 얘기해요?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만 자랑해. 근데 이 삭개오는 보세요. 신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큰 죄를 지었음을 그는 인식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죄인이었죠. 여러분, 은혜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죄인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부자 관원한테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데 은혜는 죄인한테 필요한 거예요. 삭개오는요, 토색하는 세리장이었죠. 이 토색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이게 토색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뺏는, 착취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금품을 갈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억지로 뺏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죄인 삭개오가 주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았죠. 누가복음 19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주님은 삭개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죄도 따지거나 지적하거나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삭개오야,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으니까 너 이제 재산 다 내놔라, 이런 말을 주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만 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다 용서했으니까 넌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넌 이제 의인이다. 내가 네 죄를 다 간과했다. 알면서도 넘어갔다, 이 뜻이에요. 삭개오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나?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재산을 갈취한 일이 있으면, 갈취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 했잖아요. 그럼 몇 배나 갚겠다? 4배나 갚겠다. 이거는 회개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죄를 뉘우치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한 거죠.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권면해서 된 거예요? 은혜를 베풀으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일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뭘 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복음에 은혜 받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거는. 근데 은혜를 못 받잖아? 율법주의야,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하라고 해도 그 사람은 안 해요. 해도 불평만 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의로운 부자 보세요. 착한 부자.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는. 근데 삭개오는 악한 부자였는데 주님께 은혜 받으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지독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변한다니까, 이렇게. 근데 의로운 부자는 착한 부자인데 오히려 그 사람은 말하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안 해요. 여러분 사람 지독합니다.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도 저 사람이 율법주의자잖아요. 절대 안 해요. 안 해. 근데 악하게 보여도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잘해요. 그 사람 아주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삭개오는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대요,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얼마? 절반을 나눠주겠다. 이거 주님이 시킨 일이에요? 자기가 우러나와서 한 거예요? 우러나와서. 아까 그 의로운 부자는 말했는데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말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나눠주겠대요.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로 선물 받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은요, 부자 관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우선순위예요. 거기에 있어요. 복음에 있지 않아요. 예수에 있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거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단들은요, 교주한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교주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죽는 신용도 하는 거예요. 교주한테 매여 있으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통해 부자들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 구원받지 못한 부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율법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뭐다? 성령님이 내가 전한 말씀을 믿게 하실 때 그때 너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거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완전 나쁜 부자였다니까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 여리고에 사는 어떤 사람도 삭개오가 구원받을 줄 몰랐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니까. 악한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되잖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한다. 그런데 1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베드로가 좀 나서는 거 좋아해요. 이분이 좀.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이 부자관원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했는데 부자관원은 안 왔잖아요. 그러면 그는 버리지 못한 거잖아. 부자관원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자기를 좀 부각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물 다 버려두고 왔는데 그럼 우리는 구원 받은 거네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부자관원은 버리지 못했어. 근데 자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잖아요. 뭘 버렸어요? 자기 생업 버려두고 지금 주님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부자관원은 구원 못 받았지만 나는 구원받은 거 맞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구원받은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구원받아요. 여기서는 구원 못 받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 그럼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 자기가 갖고 있던 생업, 어부 생활 정리하고 그물 버려두고 주님 쫓아다닌 건 뭐 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쫓아간 거예요? 한 자리 하려고 한 거예요? 한 자리 하려고.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려 버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거기서 큰 자리, 총리라도 좀 해보려고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버린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너의 욕심을 위해서 버린 자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주님 쫓아갔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셨는데, 다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다 버렸다고. 이제 나는. 근데 왜 버렸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버렸다면 그게 복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뭔가 여기서 뭔가 도모해 보려고, 다시 재기해 보려고, 세상에서 안 됐던 거 여기서 다시 한번 돈을 좀 벌어서 세상에 나가도 다시 한번 성공해 보려고. 그건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복음을 위하여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를 위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가 버리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지. 자기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다. 근데 참 주님이 좋은 분이에요. 이거 알면서도 그냥 지적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의 속마음을, 국리를 다 아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막 오늘 본문에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전도자에게 약속된 복을 말씀하시면서 부자 관원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연결된 이야기잖아요. 부자 관원은 어떤 사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부자 이야기를 길게 끌고 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어미나 아비나 왜 다 버리라고 했지? 이걸 단순히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전에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다 설명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구나.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단순히 한 구절만 보지 말고, 한 구절만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버리냐는 거예요. 이거를 못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부자 관원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맞구나.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부자 관원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구나. 삭개오는 은혜로 구원받아 버리니까 예수님한테 우선순위를 막 정해버리는구나.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선순위를 두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전도를 우선순위에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우선순위에 있어요?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전도, 즉 복음 전하는 것이 차선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도가 우선순위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죠.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확인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를 한 사람이 내세 영생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내세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한다? 반드시 전도한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 보면 내세 영생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신기하게도 전도를 하면 할수록 핍박을 많이 받긴 하지만 전도하면 할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보람도 있고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전도 대상자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복음을 내가 듣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말씀과 약속들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재확인되니까, 되새김질 되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산 사람은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 이 말씀이 더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어떤 생각이 든다? 나는 영생 얻은 사람이구나. 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재확인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할 때마다 더 확신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흔들리고 자꾸만 삶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을 안 전해. 내가 복음 들을 일이 없어. 내가 전하지도 않아.
그러면요 확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흔들려요. 그럼 반드시 사단이 놀이터입니다. 사단이 놀아요. 거기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는 것 자체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확신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뭐 100배의 복을 받기 이전에 전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복이에요. 그것이 나한테 더 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그리고 내가 전도했더니 막 결과가 있어. 열매가 맺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일하시는구나. 근데 전도를 안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도 모르겠어. 이러면 흔들리는 거죠.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약속된 복이 버리면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버릴 준비 됐습니까? 목사님 아직도 좀 그래요. 복음을 위하여 버리십시오. 우선순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더욱더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